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위선에 가득 찬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바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온전히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발을 한 발 디디면은 강이 갈라질 것이다 믿으면은 우리는 강 속으로 한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은 우리는 강에 발을 디뎌 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또 행동을 낳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행동이다. 기도는 행동이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표이기도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우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사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인데 이미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어디에나 계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자연 만물 가운데도 다 나타나요. 우주를 봐도 그렇고 지구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과 또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행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197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소명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절이었었어요. 40일 철야 기도를 작정을 하고 수일이 지나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나의 삶이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기보다는 나의 친구들이 나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뭐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해 하는 그러한 행실이 나에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행동을 그동안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지 6년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데 6년이 지났지만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신앙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잘 몰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교회에 일주일에 4, 5일을 나가면서 학교 공부를 등한히 하고 학교를 결석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아는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이 제 교회도 나가더니 이상하게 됐다. 도대체 딴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뭐 이제 자기네들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결석한다든지 또는 시험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노트나 빌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 같이 믿는다고 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가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가운데 제가 깨어졌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느냐?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세상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이름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내가 그러한 내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하고 있느냐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너무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또 모든 것에서
상당히 너무 부끄럽고 정말 가슴 치게끔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6년 동안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보다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산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고 내가 너무나 정말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수일 동안 계속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시는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핏값을 주고 구속한 나의 자녀들이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받아야 할 영광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그 이마에 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75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고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들은 불려졌습니다. 그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말은 잘하지만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외치지만 그들 가운데 사랑을 볼 수가 없다. 오래 참음을 외치지만 그들 가운데 인내가 없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쟁이, 그 속에는 예수님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조롱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1975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내 존재가 바로 나의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나의 이름이 나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줄기도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이 기도는 명령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너의 말을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너의 공부를 통해서, 너의 존재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겠냐. 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겠냐. 나는 사랑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자다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여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브랜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그 비전 기도문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역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습관마저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오늘의 주인이심을 오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일어나서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시작하는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만남의 주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매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는 훈련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못 박을 때,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을 때, 잘못된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죽을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죽이고는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고 변화되는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왜 똑같을까? 어제의 내가 어제의 나의 부족한 모습이 오늘에도 똑같이 나타날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자기의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아야만이 주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 2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여기 30 된 사람도 있으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끔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굉장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사도로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마저도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육체가 이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사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질서 속에, 세계 질서 속에, 그리고 모든 민족 속에, 열방 속에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받는 그러한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세 번째를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구원의 뜻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늘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제도 속에 문화 속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제도 속에 문화 속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도 그랬었고 여호수아의 삶도 그랬어요.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도구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 저는 한국 리더십 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한국 리더십 학교에 부르신 여러분들 14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1기서부터 13기까지 540여 명의 그 모든 우리 클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오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첫째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너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아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세웠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만민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의 이마 위에 나의 이름을 두었나니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두셨사오니 이들이 서는 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밟는 땅마다 주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괴략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서는 자리마다 하는 일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 통일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통일시대 가운데 주께서 쓰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